말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마침 마태복음 이 22장에 있는 말씀이 이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천국에 가면 가족관계는 어떻게 될까? 가족관계 어떻게 될까? 나는 우리 제 남편하고 같이 살까? 천국 가서도 또 나는 내 아내하고 같이 살까?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두개인들이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주 난처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 모세 율법에 말하기를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제를 위해 상속자가 되라. 계대 결혼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모세 율법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가 자식 없이 죽으면 또 그 동생이 그 다른 사람이 형제가 취하여서 그 자식을 낳게 하라는 건데,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그 잃지 않기 위해서, 형제가 없으면 나중에 그 부모가 죽으면 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를 낳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그 주님의 그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 칠형제가 있는데,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다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나중에 누구하고 천국 가면 살아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어서 이제 누구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아주 난처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이 사람들의 질문의 그 핵심은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 마치 부활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질문을 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30절 말씀 보니까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늘나라 가면은요, 그 결혼을 안 한답니다. 결혼 관계 없이 마치 천사들처럼 모두가 다 천사들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시집장가 갈 일이 없다, 가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천국에 가면은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졌던 가족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우리 식구들만 모여 사는 게 아니고 전체 하나님의 가족 전체가 공동체로 모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공동체로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가족 개념 중심이 아니고 공동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공동체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나 혼자 동떨어져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내 가족과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나 혼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삶.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공동체. 그래서 섬기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내 개인과 내 가정이 가정 단위가 아닌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지금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죽어서 없어진 아브라함, 죽어서 없어진 이삭, 죽어서 없어진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전에 죽었던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땅에서는 죽었지만 지금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육신이 끝나면 다 세상이 끝나는 것이다. 다 끝나는 거야. 육신이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날 한번 어디 가서 놀기를 했습니까? 날씨 좋은 날 연휴라고 해도 주일이 끼면 또 돌아와야 되죠. 우리가 주일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제대로 주말을 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계속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우리가 누릴 것을 절제해가면서 못 누리고 주님 위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때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어떻게 말세가 있느냐, 어떻게 세상의 끝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부활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부활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가를 알기 때문에 부활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어디 그 옛날 이야기 같이 옛날에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를 왜 오늘날도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오늘 같은 시대에도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돼지 머리 놓고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왜 저럴까, 이 시대에 왜 저럴까. 근데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듣는 소리가 똑같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 어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33절과 4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또 질문을 합니다. 시험 아래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37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이것이다.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고는
율법 10계명을 2개로 요약을 하십니다. 이것은 레위기, 성경에 여러분 레위기가 있잖아요. 창세기 속 레위기를 딱 요약하면은 이 2문장으로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예배라고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은 예배와 섬김의 삶입니다. 예배. 먼저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의 핵심적인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두개인처럼 부활의 사실도 알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세워지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 부활도 믿게 돼요.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주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네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더 너한테 유익이다. 여러분, 나한테 정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들이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는 무조건 들이대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들이대. 무조건 그래야 네가 살아. 네가 뭐라도 얻을 수가 있어. 네가 뭐라도 얻고 싶은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을 만나. 무조건 만나. 그 사람이 싫다고 해도 무조건 그 사람을 붙잡아야 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그분을 너의 주님으로 모셔라. 너의 주인으로 모셔라. 주인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은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고백하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해라. 네 마음 전체를 다 그분한테 드려라. 마음 한쪽은 도려내가지고 다른 데 놓지 말고 이 마음 전체를 그분에게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문제입니다. 저는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떤 때는 믿음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불신앙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그냥 의식하지 않고 믿음이지 뭔지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갔다가 내 마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쪽으로 내 마음을 꽉 붙잡아 놔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라. 전체를 가지고 목숨을 다해라. 목숨, 생명 걸으라는 거죠. 생명 걸고 믿어야 된다. 생명 걸고 믿어야 된다. 생명 걸고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건다는 게 뭐예요? 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을 때, 잃을 수 있겠다고 할 때 그냥 잃으면 잃지라고 내놓으라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내놔라. 하나님께 내놔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 내 목숨을 내놓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한계가 뭐냐? 내 마음의 전부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90% 내놓는다. 많이 내놓는 거죠. 많이 내놓는.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100%를 하나님께 내놔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으로. 뜻을 다해라. 뜻을 다해서 네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를 다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주장을 합니다. 장로교는 예정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내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실현이 빨리 될 수 있고 늦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 그게 더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될 대로 되라식이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루어졌는데 내가 모르고, 이루어진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계속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의지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의 가치를 잘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계획이 필요하고, 언제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사랑할 때도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만큼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냥 되는 사랑이 아니고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까, 어떻게 키울까 하고 늘 계획하잖아요.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일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예민하게 나를 그 움직이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를 긴장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해야겠다라는 맘만 먹고 결단을 못하니까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내 계획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나의 계획을 꺾으실 때 정말 소중한 것을 통해서 꺾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그 계명의 핵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한다. 이 이웃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보통 이웃을 말할 때, 유대인들이 플래시온이라고 이웃이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한테는 브라더라고 불러요. 브라더,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인 아닌 사람한테는 이웃이다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웃. 그러니까 이웃은 같은 동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에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는 원수 같은 이웃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예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아주 그 미운 이웃이에요. 미운 이웃.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보면은, 거기 보면은 강도 만난 이웃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이웃을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거기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한 제사장, 두 번째는 한 레위인, 세 번째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의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 물어봐요. 한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지나쳤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인간 취급 안 한 유대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걸 다 들여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또 부탁을 하고 자기 길을 떠났어요. 이 사람도 바쁜 사람이지만 우선 이 생명을 구하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진정한 이웃, 정말 우리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처럼 생각하고 내 경우처럼 생각하고 내일이다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요약을 했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분리를 합니다. 참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율법의 절반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되고 성경 많이 읽으면 되고 기도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절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넓혀야 될 영역이 있어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사랑할 때는 조건 없이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고, 참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그 갈등이 있습니다. 나쁜 일 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우리가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정죄를 많이 하죠. 지금 하도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봐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 그래, 잘못된 것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이 사람들을 같이 비난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 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요, 미워요. 이 사람 미워요. 정말 한 것이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나? 이 순간 그 소리를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미투 운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과거가 드러나죠. 육신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다 드러나면서 참 미운 짓을 했죠. 미운 짓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41절 46절까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넌 다윗이 이런 말한 거 기억하냐? 다윗이 시편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내 주라라고 칭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자기 자손한테, 끝도 보이지 않는 손주한테 예수님을 손주라고 보는데, 그 다윗에게는 끝도 보이지 않는 손주인데 그 예수님한테 다윗이 성령의 감동되어서 내 주라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알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냐?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신 거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신데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상식과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서 성경이 이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지,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내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내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게 성경입니다. 또 신앙의 그 바탕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의 바탕은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이 다원주의 이 가치관 속에서는 기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다원주의의 가치관은 기준을 없애는 게 다원주의의 가치관입니다. 기준 없어요. 없고 매사에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 감정이 기준인 거예요. 내 느낌이 기준인 거예요. 이것이 다원주의 신앙입니다.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그래요. 기존에 있는 권위를 다 무너뜨립니다. 믿지 않습니다. 기존의 권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헌법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 무시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독교적인 가치관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서구는 이미 그것이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일단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이 기준이다. 우리의 믿음도 성경이 기준이다. 우리의 신앙 성경이 기준이다. 이것과 다시 싸우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부활의 증인들이, 수도 없는 부활의 증인들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순교하고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또 누가 순교하면 또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또 부활의 증거를 전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성경적인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